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하신 귀를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안타까움을, 감사를.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고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무엇에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 기쁨을 잘 간직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가정으로 또 내일부터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담을 인간이 그 질문을 혹시 안 한다면, 잊고 있다면 그건 아주 곤란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끔씩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거기에 답을 준비하고 중요한 건 그 답대로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가 하면서 내가 답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요?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무슨 관공서를 혹시 가게 되면 여러분이라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가서 아무리 내가 누구에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확실하게 딱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아무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증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내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리스도인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남주장 좌우에 라일락 나무가 있어요.
그냥 5, 6월인가 되면 꽃이 펴요. 약간 보라색입니까? 근데 그거 지나가면 라일락 향이 나요, 향. 그래서 일부러 거기 라일락 꽃 피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 향이 참 좋아요. 저는 이 방향제, 인공 그 향은 전 잘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요. 웬만해서 차에도 그렇고 사무실에도 그렇고 방향제를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라일락 향기는 인공향이 아니잖아요. 그 나무에서 꽃이 피니까 향이 아주 은은하게, 예?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예?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나를 한번 더 돌아봐야죠.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서 그런 향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직장에서, 이웃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예? 관심 안 가져도 돼요? 무침에 막 싸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 조심해야죠. 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의 진보고 발전이고 성숙이지 뭐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꽃이 피면 그런 향기가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풍기는 향기의 내용은 뭘까요? 내용. 그걸 이제 압축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압축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향기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는 여인이 마리아인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여인이 이 값비싼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액수예요? 그런 나드 향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니고데모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집사님 누구예요? 예수님 팔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 세했던 회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걸 왜 깨트려도 허비하냐고 막 이제 화를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 항상 너희 주위에 있다. 그러나 난 너와 함께 항상 있지 않다. 그녀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쏟은 향기가 그 현장에서도 향기가 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얘기를 누가 읽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얘기가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 향기 나는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각 처에서 어디서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향기를 말씀하시는데 향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향기를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사가 어느 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사두개인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돼 있는데 믿으면 그 향기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이렇게 품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무슨 뭐 그리스도인이 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다 하고 무슨 뭐 큰 일을 구제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향기를 은은하게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향기냐, 어떤 정체성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의 소나 양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혹시 발견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오늘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못 본 채 하지 말고예요. 반드시 잃어버린 그 소양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릴 것인데, 만약 형제가 멀거나 그 형제가 누군지 모르면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와서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가 오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못 본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끌어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주인이 금방 안 나타나면 올 때까지 집에 봉헌하고 있다가, 그런 내용 보세요. 나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나기도 물론 그리하고 의복,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의복만 아니라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오늘 얘기하면 키를 잊어버렸다, 갖고 있던 조금 소지품을 잊어버렸다, 어떤 것이든지 성경 말씀대로. 예, 감사한데요. 아멘을 다 안 하시는데 혼자만 하시니까 조금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좀 잘 안 해. 그러니까 양해하시고요. 예, 은혜에 대해서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예. 감사합니다. 소, 낙이 물론이고, 의복 물론이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런 향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넘어진 거 보면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주위의 형제나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걸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많죠? 못 본 채 하고 싶죠? 이렇게 속 끌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이러려면 성가시고 우선 피곤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가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교통사고 밤에 났는데 증인을 찾습니다. 본 사람이 그것도 가려면 경찰서 가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싶죠. 성가시고. 근데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계속 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해야지.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거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럴 수 있어야죠.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지키듯이 이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주식회사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모든 게 달라야지, 세상과는. 여러분, 만약 그런데 여기서 이 도대체 형제가 누구냐? 예? 형제가 누구예요? 아는 사람, 이웃. 어디까지 범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원수의 소양, 소나귀, 원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수의 소와 나귀도 그 정도 아니에요? 그 다음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가지고 그 짐을 부려주라. 미워하는 자의 나귀, 미워하는 사람 원수의 나귀가 소나 넘어지고 구르고 있다. 잃어버렸다.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지 말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미워하는 자라도 원수라도 나귀 챙겨서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정체성,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예?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마음에 드는 걸 사랑하고 미움은 제끼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나 그러는 거고 그런 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거에 그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거 한 걸음 더 나가시네 또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구워주래, 선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래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자녀가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 여러분 상당히 부담되시죠?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말대로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 제사장 보고 지나갑니다.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제사 드리는 거 도구로 가야 돼요. 이유는 정당하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싸매주고 연수까지 데려가고 모자라면 내가 더 비용을 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이웃의 삶이 아니냐, 그게 형제 사랑이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유에서 나하고 친하고 아는 사람 사랑하고 주고 있는 건 그건 쉽게 가요. 근데 원수, 미워하는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형제라니까요. 형제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한대.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해. 무슨 그런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무슨 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말만 그러는 거죠, 말만. 꽃이 있는데 향기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 물론 죄고요. 당연히 이건 죄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야고보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고요. 그런 향기라고요. 예? 참 예수님이 갈수록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내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무슨 억지로 오리 가라 그러면 가자 그러면 심리도 동행하고. 이거 참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어렵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 다 지키고 야고보 말씀, 구약 말씀, 원수 미워하는 자 다 챙겨.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서 이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나는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도울까? 우리 교인이나 좀 도울까? 그것도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사랑장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바라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 안 돼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도 그럼 기도라도 해야죠. 우리가 안 되니까 말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형제의 범위가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해야지. 무슨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내가 정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건 자기 식대로 하는 거고. 말씀에 말씀한 대로 원수, 미워하는 자까지 잃어버린 거 모든 거 다 챙겨주고 지켜주고. 예. 그 다음 여자가 남자 옷 의복 입고 남자가 여자 의복 입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가증하다. 여기서 이 의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꼭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신구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런 비슷한 어떤 장신구 못 붙이고 여자 남녀끼리 섞여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함과 순전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 이것저것 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어쨌든 그런 가증스러운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이런 게 성경에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길 가다가 나무 땅에 새 보금자리에 새끼, 알이 넣고 어미새가 있는데 어미새가 그걸 품고 있거든. 새끼와 어미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예, 이런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하나님 이런 무시하니까? 예. 아주 어미는 놔두라는 거예요. 어미하고 새끼 다 가서 가져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이런 피조물, 다른 이런 새나 예? 여기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새, 새끼, 거기에도 피조물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절에 새 집을 짓거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내 집 내 맘대로 지면 되는데 무슨 또 뭐 난간까지 만들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 내 맘대로 지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질 때 꼭 난간을 지어 만들라는 거예요. 왜? 누가 집에 올라갔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럼 죽으니까, 다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배려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아세요?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난간 만들라는 거예요. 혹시 올라갔다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칠지 모르니까. 나 하나만 괜찮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대비해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인간관계에서 많잖아요. 당장에 뭐 안 일어나요. 근데 혹시라도 누가 다칠까봐 뭐 위험한 거 치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뭐 다치고 말고 뭐 내가 알면 됐다고 그냥 그런 심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제가 잘 아는, 요즘은 잘 못 갑니다만 설렁탕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소금 딱 조금 넣고 이렇게 드시면 저 사람들 시장하시는데 설렁탕 말씀을 드렸어요. 손님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 주위에도 설렁탕 집이 또 생기는 거죠.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 문 닫았어요.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오후에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나? 주인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주인의 마음은, 할머니 마음은 자기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자기 좀 문을 닫아야 뭐, 문 열면 자기 집에 다 오니까 자꾸. 일부러 문을 닫은 거예요. 옆집 좀 가라고, 돈 벌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할머니도, 예? 이런 지혜가 있으신데, 나는 됐다는 거 이만큼 벌면 저 사람도 좀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후덕합니까? 예? 그런 배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백성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 예. 우리 교회는 뭐 지역 주민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서 뭐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뭐 지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주민들이 뭐라고 말이 하건 말건 막 주차 때문에 난리 나고 막 소리 때문에 난리 나도 뭐 개치도 않고 막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유색에 피워주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 피워를 주면 안 되지. 교회가 왜 유색에 피워를 줘요? 교회가 도움을 못 줄지언정 도움을 줘야죠. 또 못 주긴 뭐예요? 줘야지 또. 그런 게 교회지. 하나님의 집인데. 예. 하여튼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별걸 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 심지 말래요. 포도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캠벨 종류가 있고 거봉 포도도 있는데 한 포도원에 같이 심지 말래. 이쪽은 캠벨만 심고 저쪽 밭에는 하여튼 뭐 거봉을 심든지 따로따로 심지 한 밭에다가 같이 섞여 심지 말라는 거예요. 소낙이 함께 이렇게 뭐 결의해가지고 밭 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하고 낙이는 보폭이 달라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양털과 배실, 양털하고 배실은 다르잖아요. 썩고 짠 것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것까지 또 말씀하시나?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혼합주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난 문화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이 우리한테 미친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세상에 사고 막 들어온다니까요. 여기 살다 보니까 막 여기 섞여가지고 믿음하고 세상 생각하고 뭐 우상하고 믿음하고 섞여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점도 보는 것도 좋고 뭐 좋은 게 좋지. 뭘 좋은 게 좋아 이쪽이. 그런 거 섞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런 게 뭐 눈에 보이게 섞이는 것도 아니고 은연중에 그게 섞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고 자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섞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혼합주의가 생겨요. 그런 걸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까지도 세심하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 너희가 입은 겉옷에다가 뭐요? 내 귀에 술을 마시는 술 아니에요? 술을 마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이런 게 술이에요. 이런 게 술. 예? 이게 장식이에요. 이런 술을 내 어깨에다 달아 붙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지금 딱 한 절밖에 안 나왔지만 민수기 15장 보면 37절 이하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전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는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덧붙이라고 했어요. 왜? 이 술은 마시는 술 아니에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옷 입은 거 붙였으니까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술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래야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술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더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방종하게 될지, 언제 눈의 욕심을, 세상의 정욕, 이성의 정욕 빠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이런 옷에다가도 이렇게 술을 붙여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말씀을, 그래야 방종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음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술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향기는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나는 거지, 야, 내 향기 맡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나는 거지, 꽃 피면 나는 거지, 향기를 갖다 뿌려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 봐, 이렇게 기도한다, 나 봐, 내 이렇게 금식한다,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그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보면 기도할 때도 서서 나 기도하는 거 봐라 그러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구제도 그렇게 하고 금식도 티내지 말고 깨지지 하지 말고 기름 딱 바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이 내 금식하는 거, 내 기도하는 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마음 들거든요. 내 기도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안에 그런 이제 유혹이 오거든요. 물리치셔야 돼요. 향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꽃이 피면 냄새 나는 거예요. 향기가. 향기를 갖다 인위적으로 자 봐라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끼리 여기 집에서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직장 가서 사회 나가서 그 속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우리가 가면 향기가 이렇게 쫙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향기를 바랄 때 그나마 그래야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로 백성을 삼는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포주하길 원합니다. 나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 딴 거 구하는 것도 아닌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100번 한번 들어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그런 은혜로 은은한 향기를 우리가 품어가면서, 발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또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려가고 낙심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그런 탁 맞으면 탁 어디 좋은 냄새 맡아도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거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될 수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21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